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타나는 지도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리더십을 주시는데 지나간 리더십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리더십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어떤 분이 설교 제목이 회자정리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걸 설명해 줘야지 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반드시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십도 교체되는 법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로부터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세워진 여호수아로 지도자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마지막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에서 예수님과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래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변을 걷는 동안에 지나온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는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순간에는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계속 두 개였던 발자국이 제가 힘들었을 때는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저 한 개의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내가 가장 힘들어했던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던 너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단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업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새 힘 얻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우리의 가야 될 방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그곳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면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배워서 알게 되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줄은 알지만 그저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가지만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는 거지, 현실 생활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즉 두 개의 믿음이 함께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강하면 힘이 나고 즐겁고 또 행복하지만 나 자신만을 의지하는 삶은 힘겹고 지치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천하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차라리 죄악과 핍박의 땅이지만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훈련을 해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습니다. 400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설렜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요.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출애굽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애굽인들이 허락했습니다. 아파트 살다가 이사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 가기 전날에 옆집 사람한테 지난번에 보니까 너네 집에 있는 그 금덩어리, 금 거북이 참 좋아 보이더라. 나 이사 가는데 그거 나 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뜻 그렇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집 가끔 만났던 그 사람한테 나 내일 이사 가는데 너 지난번에 입고 다녔던 거 원피스 그거 참 이쁘더라. 그거 좀 나 주면 안 돼? 나 이사 가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신나시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좋아요. 이사 가는데 준다는 거예요. 계속 살지도 않고 앞으로 못 볼 사람인데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발하게 됐는데 애굽 사람들한테 구하는 그런 것들이 금은 폐물 또 옷가지 가죽들 이런 거 필요한 것들 구하니까 가져가라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지금 새 출발하는 것도 설레이고 신난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밤을 극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게 하시고요. 그 피를 출입문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십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날은 죽음의 영이 온 애굽을 뒤덮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고 날이 밝자 양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애굽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힘이 있었고 그 마음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출애굽을 노래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역사적 사실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시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너무 신나고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과 환희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고 3일째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바로왕이, 즉 애굽의 바로왕이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크고 많은 기적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마음이 바뀐 겁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들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 다다랐을 때 그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했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지 않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서 애굽 사람을 섬기게 하지 뭐하러 여기 와서 죽게 하냐?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신났었잖아요. 그게 불과 이틀 전, 날수로 3일 전 일이에요. 그랬는데 금방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요.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사흘 길을 걸었는데 즉 또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하는 물난리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을 얻지 못하는 물난리를 또 겪게 한 것.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너무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도 병이고 몰라도 문제입니다. 물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물 때문에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물은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그것을 던지게 하셨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받을 복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물을 얻어 마시고 행진을 이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둘째 달 15일 즉 한 달여 만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또다시 도착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게요. 첫째 달 15일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일이 지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먹어도 좀 가끔 한 번씩은 괴기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광야에 와가지고 맨날 이상한 거나 먹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때로는 고깃가마 옆에서 불 때는 그런 일도 하다가 가끔 가다가 누가 안 볼 때 그 솥에 있는 고기 한 점 얼른 꺼내가지고 그냥 몰래 먹는 그런 짜릿함과 그런 맛있는 고기도 먹었었는데 이제 광야에 나와오니까 뭐 그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당장 하루하루 먹고 지낼 일도 힘들다는 것.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비전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참 단순합니다. 이제 음식이 좀 바닥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로 연명하게 되니까 허기가 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앞날을 알 수 없었던 애굽에서의 무서운 강제 노역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때 먹었던 음식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아론까지 원망한 것을 봐서는 그 원망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렇게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표현은
차라리 그때 죽이지 그랬냐, 이렇게 원망하는. 차라리 그때 죽이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 힘든다는 게 뭐냐면 고기 못 먹는다는 거, 그거예요. 고기 좀 못 먹어도 자유의 몸으로 가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자신들의 노예 생활과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이고 반역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망은 여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장막을 치고 머물렀지만 그곳에는 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됐으면,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이제도 또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 혹시 힘든 일 생겨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40년, 50년, 60년, 어떤 분은 70년, 80년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 어려워도 금방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죠. 출애굽기 17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목말른데 좀 데리고 가야지 정신을 차릴 텐데요. 목말라 죽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목말라 죽겠다는 말만 하지. 여기서 다투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와 다투었다고. 이 다투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말싸움했다는 게 아니에요. 폭력을 쓸 것처럼 위협하면서 대들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불평했는데요, 마라에서의 불신앙으로 불평보다 더 심하게 돌로 막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지도자의 삶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라고 해서 늘 앞에 가니까 좋아 보이고 또 때로는 대우받는 것 같고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저 사람은 그냥 잘 대우받고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도자의 삶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장님도 힘들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신데요. 그래도 사장은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맨날 보니까 골프나 치러 다니고 노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도 힘듭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러니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호소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죠. 그런데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마름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주셔서 살리게 하셨지만 그 지명을 시험과 다툼으로 바꿔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불신앙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신 거죠. 너희들 이렇게 불평했지, 원망했지, 다퉜지, 이거를 너희들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출애굽을 하고서
시내산에 이르는 불과 3, 4개월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너무 40년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불평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하고 3일 만에, 6일 만에, 15일 만에, 30일 만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율법을 받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계속했습니다. 즉 40년 동안이나 반복한 거예요. 90일 동안 아주 그 단시간 동안에 했던 그런 일들이 좀 훈련되고 연습되고 또 신앙의 연조가 좀 깊어지면 나아지려나 했는데 여전히 그 불평과 원망이 40년 동안 반복됐다는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구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말씀처럼 모세의 인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 설교의 핵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며 내 마음과 입술 가까이에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누구든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가볍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모세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신앙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야 됐고요. 제사장을 통하거나 점술가에게 의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나오셔서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러자 교수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서 모른 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순종한 의지, 즉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그것을 따르느냐 외면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말씀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대학교의 겸임교수가 돼가지고 강의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번 주 첫 강의 이제 나가거든요. 개강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가서 질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행정을 법대로 해야 됩니까? 은혜대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가르칠 과목이 교회 행정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대로 해야 돼요? 은혜대로 해야 돼요? 네, 네가 알아서 하라고요? 법대로만 하면 이게 무슨 교회가 법원이 되는 거고요. 은혜대로만 한다 그러면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규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대로 하되 그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정말 무미건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저 법만 남아있는 그런 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바른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법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법도 잘 지켜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의 중요한 메시지는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세상과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아주 잘못된 그런 관행과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세상의 그런 상식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황금률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이 꼭 우리 신앙인들만 알아야 되고 신앙인들만 실천하는 걸까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도 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잘 대접하고 섬기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는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바른 삶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세상과 충돌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상식도 잘 지켜나갈 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힐 때 아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 열매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대치하며 또 세상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애써 몸부림치며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세상 것을 다 지키고 이루어 나가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더하여 세상 사람보다 더 큰 도덕적 기준과 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세상의 상식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러므로 상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일상생활 속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천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순종은 특별한 의식이나 대단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즉 누구 특별한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과 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 교회에서 서로를 섬기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과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똑같을 수는 없겠죠. 왜 똑같을 수 없을까요?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와 말씀을 아는 그런 신자의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행동이 교회에서와 직장에서가 똑같으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달라야죠.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에서는 막 큰 소리 내고 이런 거는 별로 하지 말아야 되지만, 직장에서 때로는 위험한 일이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시끄러운 그런 환경에서 일할 때는 막 큰 소리로 막 치고 그래야죠. 근데 그 큰 소리 치는 걸 갖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사람들을 그렇게 놀라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좀 예가 좀 너무 약한가요? 좀 강한 걸로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때로는 좀 심하면 욕 비슷한 것도 이렇게 막 급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욕한 것 자체를, 그럼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욕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위험을 막고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삶의 환경과 상황에 맞도록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비밀스러운 지식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쉽고 가벼운 길,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상식적이고 바른 길을 걸으며 그 길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면서 삶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